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릴 때마다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애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잔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드는 그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면 여러 모습들이 갖추고 있죠. 여러 가지 모습들과 있고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형 같지만 또한 이 모든 이 모형들에 되어 있는 그 성잔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사실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라고 하냐면 이 세대에 교회 하면 여러 이벤트를 하는 거, 다양한 모습을 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법계와 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오늘 뭘 만드는 자리에 나왔냐면 떡상 만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떡상을 만드는데 그 떡상을 어떻게 짜고 만들었고 그것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에서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시띠나무라고 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킨다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는 빛에 강합니다. 빛에 강해서 그 빛에 의해서 뭐가 무너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죠. 대신에 사실은 너무 흔하고 그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로 이 상을 만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쓸모없는 너, 우리가 정말로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님은 담고 있죠. 그 존재가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 같은, 정말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원목이 없었겠어요? 수입 원목이 있었겠죠. 그걸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늘 볼 수는 있지만 열에 강한, 아니 빛에 강한 그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이 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들도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써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이루시죠. 근데 어떻게 일을 하냐? 순금으로 도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놔도 믿음이 없으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리를 선언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부족하나 나약하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대한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곱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 아멘, 곱하기 100이 될 수도 있고 아멘, 곱하기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에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곱하기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금 도색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의 모습과 용모를 보면 다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요, 너를 통해서 곱하기 100을 만들고 곱하기 1000을 만들고 곱하기 10,000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떡이 놓여집니다. 12지파를 상대하는 12떡을 위에 놓죠. 여러분, 그 떡이요, 사이즈가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떡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할까? 한 덩이 이렇게 하잖아요. 몇 리터인 줄 아십니까? 제 계산이 안 돼요. 우리 단위로 하면요, 4.4리터예요. 떡 하나가 4.4리터면 우리 떡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떡이 한 덩이가 4.4인치예요. 4리터, 4.4리터. 그러니까 얼마나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4.4리터짜리 떡을 12개를 놓은 게 떡상이에요. 말씀의 떡을 그렇게 놓게 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교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말씀의 떡을 저는 짓는 사람이에요. 그 떡을 짓는데 사실은 그 떡을 짓는데
어느 정도 먹이라고 한 거냐면요. 4.4리터짜리 먹이라고 한 거예요. 야, 4.4리터 떡을 먹으려고 하면 이거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요,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말씀의 떡을 4.4리터짜리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먹고 누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고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각자의 모든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하는 사람 되면 떡 짓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저 뒤에 떡 짓는 사람이에요. 떡을 짓고 그래서 떡을 먹이고 그 떡을 만들어도 안 먹으면 어떻게 답답하죠. 그게 떡상에 놓여있는 떡의 모습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고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주의 말씀의 떡을 그렇게 취하고 먹고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 떡상은 특이한 게 괴를 끼우게 해놨습니다. 괴를 끼운다는 건 뭐냐면요, 이동수단이었어요. 이동을 하는 그 떡을 가지고 움직인 그 모든 시간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이동수단을 끼워놨으면 그거를 이동 안 할 때는 빼놓으면 되잖아요, 괴에서.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빼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상은요, 괴를요, 끼우고요, 빼지 않아요. 그대로 놓고,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져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끼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많은 이들이 나누고 보고 누리고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떡은 그냥 우리가 이 책상에서 앉아서 우리끼리 이 말씀이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일들로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주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요? 말씀의 떡이 흘러가라고요. 말씀의 떡이 흘러가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 설교한 영상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을 누군가가 또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에 어떤 주제가 돼요? 아니, 전도사님만 그런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떡은요, 우리끼리 보고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누라고요. 내가 만나는 그 현장, 내가 만나는 삶의 터전,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지경에 언제든지 주님 명령하시면 들고 옮겨가는 게 떡상이에요. 언제든지 들고 옮겨가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생명의 떡이 오늘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달란트 비유 설교 들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 가진 종은 딱 그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안 움직여 다니니까 주인은 악한 존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안 움직여 다니니까 주인은 악한 존재예요. 이거 해서 그냥 주인은 그냥 나한테 주지도 않아놓고 이거 받아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안 움직이면요, 여러분, 불만이 튀어나와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맞아요. 왜 게을러요? 불만이 튀어나오니까. 내 삶에서 불만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 맞아요. 불만이 튀어나오다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이유는 불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그 사람이 그 불만할 시간에 들고 날랐으면, 아닙니까? 들고 날랐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 안 됐겠습니까? 들고 날랐으면 그게 별일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교회는요, 두 개의 그 기둥을 세워서요, 잡아서요, 괴를 끼우고 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소명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져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대로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 주님, 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촛대예요. 순금 촛대를 만들었는데 그 6개의 그 양쪽 그 날개 안에 불빛이 있고 그 가운데 있게 비춰놓은 거죠. 여러분, 이 등잔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겠어요. 결국 성령이, 등잔의 역할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비춰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조명해줘야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조명해줘야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역하는 세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모진 훈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영적인 훈련들도 많이 겪었고 또 그와 더불어 그 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 거닐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거닐었기 때문에 또 바라봐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나 이런 그것에 대해 익숙하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맨날 마귀와 싸우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성령의 조명이 하나가 딱 되더라고요. 험한 것들을 많이 보고 험한 시간들을 많이 거닐다 보니까 사실 저는 무섭고 잔인하고 힘들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별로 크게 저한테 작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극도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사실 신방도 여러 사람의 죽음을 늘 보고 살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충격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제 영상을 보면서 저희 딸이 무섭다는 얘기를 어느 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낮에 저를 보더니 무섭다고 아빠는. 뭐가 무섭냐고 그랬더니 아빠는 잔인한 거 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걸 웃고 있잖아.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성령의 조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고장나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감정이 고장났어. 너무 험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그 험준한 지역의 험한 사람들의 험한 이야기들을 보고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안 했는데 아빠가 감정이 고장났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제가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고장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러고 나서 바라봤더니 우리나라에 그 극도의 험한 이야기들 하는 간증자들 하는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다들 그 고장이 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분들을 봤더니 그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 고장이 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도 고장이 났는데 옛날에는 그게 멋있는 거였죠. 남자답고 강인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저분들도 저런 아픔들 속에 살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령의 조명함이 저희 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저 타임에 웃었지? 라고 화면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웃은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뭐 고통이야 라는 그 머리의 잔재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험한 걸 겪었는데 이게 뭐가 고통이야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자기 힘들었어요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던 거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왜 힘든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하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어젯밤에 제가 참 깊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 나의 어린 시절이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봤던 그 귀신과 악한 마귀들을 보는 그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문제는 나한테는 충격이 안 됐던 거여서 멋있는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이 손상이 입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어느 날 해보게 됐죠. 여러분, 성령이 조명 안 하면요 솔직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조명 안 하면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솔직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감정이 상처를 입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다 같은 죄인인 게 보이더라고요. 다 같은 부족한 인간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조명해 줘야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보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마지막 기도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 내가 내 감정이 고장난 걸 알았습니다. 문둥병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인간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가 사람의 긍휼을 얻고자 구하지도 않고 사람의 감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조명대로 그것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조명대는 어디를 비추게 하라고 했냐면요, 민수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민수기 8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등대는 뭘 비추라고요? 떡상을 비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이 조명해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읽으면 아이고 이거 졸려갖고 이거 어떻게 읽고 언제 읽어 막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내게 조명하면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의 역할은 이 떡상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떡상을 비추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오늘 그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무식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달리 보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조명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다른 모습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꿈틀거려 살아 역사한다고 누가 어떤 목사님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꿀송이처럼 달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오늘 내 심령에 박히는 은혜들이 있기 시작해요. 성령이 조명해야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 제가 좀 비난해서 용서하세요. 그거 막 해석한 거 보면요, 웃기지도 않는 것들도 많아요. 아니, 이게 성령 조명하면 너무 심플한 건데 이거를 말을 꼬고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교수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교수고요, 목사는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저희 일이거든요. 이 떡을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일이에요. 사리떡 입에다 막 밀어넣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떡을 먹기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가장 그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제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먹기 좋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수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쉬운 걸 더 어렵게 만들고 쉬운 걸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이 있으면요, 말씀이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이야기로 다가오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살구나무란 얘기가 계속 표현되어 있죠. 살구나무라고 표현되는데 이거 사실 그 오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한자어를 그대로 옮겨놨더니 살구나무라고 된 건데, 원래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인데, 그 아몬드 나무가 왜 항상 먼저 나오냐면, 이스라엘 풍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아몬드예요. 가장 먼저 그 재배가 되는 게 아몬드거든요. 아몬드 모양으로, 아몬드 나무 모양으로 만드라고 한 건데, 이게 중국어로 넘어오다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원래 원어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 건데, 제가 말씀 한 절을 더 이건 같이 찾을까요? 예레미야서, 왜냐하면 이게 좀 길어서 지금 같이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1, 12절인데요. 우리 권요한 전도사님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사실 성경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존재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는 말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이렇게 말하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은혜 안 받아도 너는 남아서 울면서 탄식하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늘 예언하며 선언하는 그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의 그 모든 삶의 사역의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 에레미야야 너 뭘 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살구나무를 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도 방금 말한 것처럼 아몬드 나무예요. 첫 1월에 첫 나온 아몬드 나무. 다 그러면 제가 뭘 보나요? 아몬드 나무를 보네요. 그런데 이게 아몬드가요. 이게 언어유인데 이 히브리 언어는 그 자음만 쫙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샤케르예요. 샤케르라고 하는데 내가 아몬드 나무를 보네요. 샤케르를 보네요. 라고 썼는데 실은 이게 자음만 있으니까 이 샤케르라는 말을 다르게 쓰면 쇼케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이 뭐냐면 잘 보았도다 내 말을 지킨다. 이게 쇼케르예요. 쇼케르란 말은 내가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너희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지켜 붙잡아 주겠다. 내 말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조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여기 둘 다 자음이니까 샤케르라고 그냥 써놓은 거 그냥 위에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쇼케르도 마찬가지에 똑같은 말로 똑같이 보이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뭘 보니? 살구나무 봅니다. 살구나무? 아니, 난 너를 지키는 자야. 난 내가 한 말들을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전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킬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잔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젯밤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령 안에 조명함 받으니까 내 모습이 그게 보이고 험한 시간을 거닐어 온 그 어린애 아이가 보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로 우상숭배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던 그 아이가 보이고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어야만 했던 그 아이가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줘야 우리의 깊이 있는 속까지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나는 말씀을 통하여 너를 지키는 자다. 말씀을 통하여 너를 지키는 자다. 말씀을 통하여 너를 붙드는 자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흐를 때는요, 그 안에서 정직히 서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나의 밑바닥에 뭐가 있길래 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나의 밑바닥에 뭐가 있길래 나는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마귀의 형상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를 지키고 있어. 난 너를 지키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너를 붙잡고 있고 오늘 또 그 말씀들로 너가 넘어질 때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함 받게 하셔서 그 가운데 일어날 힘과 살아갈 방식들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